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손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역사,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14절에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지도 못하고 또 아무 유익이 없다. 16절 하반절에 또 헛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지막 26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 행함으로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3장에는 말에 대해 나오죠.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온유 겸손하고
또 사랑과 또 격려와 칭찬과 축복과, 이게 믿는 자의 말 아닙니까? 또 4장에는 하나님의 뜻, 또 5장에는 인내에 대해서 각 장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행할 때, 믿는 자가 행할 때 드러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럼 믿음과 행실이 충돌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듣구죠. 자, 그 당시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즉 기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이 단 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말씀했고, 자, 여기 오늘 본문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믿는 자. 1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그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고통당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참된 믿는 자에는 열매로 나타냄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은 선한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저받은 구원 위에다가 집을 잘 건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 착한 행실, 또 의,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꾸 맺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선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일터의 사회에 돌아가서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 닮는 거, 본받는 거,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천사 같고 다 믿는 자 같고 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 가정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때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믿는 자는 똑같아야 돼요. 앞뒤 바뀌면 안 돼요.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 가서는 내 마음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힘들더라도 내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생명체는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영의 생명체가 지체되어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귀한 보배이며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도 좋기도 하는, 금보다. 금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말하기 힘들죠. 예.
말하기 힘들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금이 좋아요. 금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영상 저거 삭제하세요. 믿음이 좋은데, 믿음만 가지면 금은 하나님이 따라와요, 따라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뒤에서 잡아서 또 먹으면 돼요. 그게 좋다고 뒤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며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자가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성경 전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이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할 때. 병고침,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한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드리고 바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아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만 알아요, 나아만. 그래서 나아만이야, 나아만. 나만 알아요, 나만. 웃으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지금. 나아만은 나만 장군. 근데 엘리사의 말을 처음에는 안 했죠. 순종 안 했죠. 그런데 완전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한 아이의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종이 뒤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믿음이 22절에 온전히 자라나는 겁니다. 온전케 됐다는 것은 온전에서 온전으로 점점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9월 21일이죠. 연초보다 여러분 많이 영적으로 주님 많이 닮아가시고 계시죠?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아멘. 닮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변화되는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말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겸손의 것이나 가을 되면 벼가 무르익으면 노란 벼가 빳빳이 세워져 있죠? 아니요. 무르익으면 푹 숙여요. 푹 숙여요. 익었으니까 우린 늙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말하면 좋겠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전체가 좋아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머문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고 섬기라. 인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일치. 내가 말한 것은 책임을 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안 하면 그게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장에도 나오죠? 1장 23절 한번 볼까요? 25절까지. 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넥타이가 잘못됐나, 안경이 잘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울을 봐서 고칠 게 있는데 안 하면 그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자 저주하니까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남을 잘 가르쳤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의 열매가 없어서 도리어 참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적인 가식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말은 잘한다. 그건 말쟁이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참으로 죄가 되지 않는 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은 산의 숲이라고 하면 믿음은 나무고 행위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은 여기 14절에 나오는 구원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설 구원입니다.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는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는 말이 아닌 열매로 나타나셨잖아요. 이분이 참 선지자인가? 이분이 거짓인가?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그것이 포도나무인 줄 아는 겁니다. 포도나무인데 다른 열매가 맺히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무화과면 무화과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실에 선한 열매가 없으면 실상 믿음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 믿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사복음이 아닌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복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는 내가복음. 여러분 내가복음 안 믿죠? 우린 사복음만 믿어야 돼요. 사복음. 내가복음 없어요. 내가복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귀신도 쫓아내고 큰 역사도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장 행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또 디도도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여 복종치 않은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짱한 자니라. 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저 세상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은혜 받은 자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말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짓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뒤에서 나쁜 짓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뱀 사랑이에요. 뱀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뱀 사랑. 뱀이 아니요. 뱀이요. 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뱀 사랑이야.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하와를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 하와에게 재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뱀 사랑, 마귀 사랑이에요. 마귀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 아가페,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아픔까지, 그 허물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냥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희생 없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또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남을 섬기세요 했는데 실제 그 일을 당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대내로운 줄을 두며 보살펴줬습니다. 주님이 누가 사랑을 한 자냐? 말로 가르친 자냐? 아니면 실제 사랑한 자냐? 누가 사랑을 행한 자죠? 실제 그 일을 당했을 때 사랑을 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그렇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서두의 제목을 말씀할 때 제가 부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실천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해야 돼요. 말로는 잘 믿지만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꿈에 천국에 갔는데 몸은 안 가고 입만 왔다고 그래요. 어쩌을까요? 몸은 안 가고 입만 왔어요. 입은 잘 믿었어요. 입으로는 잘 믿었는데 실제 행함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그동안 그 후로는 잘 믿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며느리가 내가 이 땅에서도 어머니 때문에 시달렸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시달리게 합니까? 선한 빛을 비치지 못했어요. 천국까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선한 빛을 비추고 며느리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위해주고 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알겠지 않습니까? 짐승도 아는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알잖아요. 짐승도 아는데 사람, 영물인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구나 알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신앙은 실천이에요. 추상과 이론, 지식, 여기 19절에 나오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지식적인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압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실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전도할 때 삶의 인격으로 전했다고 증거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성경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도할 때 말로도 전하고 또 확신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했지만 자기 인격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된 거다.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으로.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나를 본받고 나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많이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만 커지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자기를 만들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건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른 교만입니다. 아멘. 교만이에요.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고치고 아멘. 내 양식으로 삼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걸 가지고 누굴 정죄하고 판단한 그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자리. 교도소의 죄인들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졌든 크고 작지만 다 죄인이에요. 근데 교도소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왜 죄 졌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저도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주여.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행함 있는 산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야고보는 여기 두 사람, 유대인의 대표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지만 이방인인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믿음이 평소에 있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믿음이 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시험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죠. 주여 주여 다 찾죠. 누가 핍박 없으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시험 한번 쳐보면 나중에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후대가 번창하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데 나 같으면 그럴 것인데 아브라함은 찍소리 안 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자기 사환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 번제물 그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양통을 믿은 거예요. 양통.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죽은 자가 또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룰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인데 인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족보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게보라. 게보라는 족보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행위, 특별히 사건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나타나면 아브라함같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드린 거,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믿고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네 믿음이 참 나보다 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후대에 오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실제 아브라함 후대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후대에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시험, 위기, 문제, 난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떨 때는 미련하게, 어떨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멘. 바보같이 믿을 때 있어요. 아우 저렇게 믿느냐.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아멘. 그게 참 믿음이에요. 좀 쉬기도 하고 좀 어떻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슬슬 그렇게 믿어도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미련하게 앞뒤 안 가리고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이론과 환경과 조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순종만 하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떤 어디에도 친구 됐다. 벗이라 그랬죠, 여기 말씀에? 벗이라는 거, 벗.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고 일하셨습니까? 그가 영적, 육적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다 자녀 잘 되길 원하고 건강 있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뒤따라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 잘 만드세요. 저쪽에도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고 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저 소리가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있다는 거 교회에. 아이들이 지금 사경회 밑에 하는 거예요. 이따 가보세요. 막 흐트러 놓고 했는데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기생나합. 여러분 기생나합. 나합은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구약의 여자를 그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와 아이는 숫자도 안 넣었어요. 그걸 뭐냐면은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자요, 기생이요, 또 뭐요, 이방인이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자기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숨겨준 겁니다. 그녀가 평소에 소문을 통해 믿은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 사건이 닥치니까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선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붉은 줄을 믿음으로, 붉은 줄은 구원이에요, 구원. 붉은 줄을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 멸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육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 1장의 족보장에 오면은 기생 라합이 그 족보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방인이 여자가 기생이 족보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족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찬송가 542장에 이렇게 후렴에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받은 증거가. 신앙생활 체험도 있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감사 감격하며 희생 봉사도 깨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에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일날 들은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걸 늘 간직해야 돼요. 주보에도 돼지 소지가 다 있고 이제 초월제일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상에도 다 있습니다. 자꾸 듣고 익히고 기도하고 계속 나가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일주일에 영의 양식을 오늘 받고 가시는데 마음에 간직해서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결심도 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아멘. 귀로만 들으면 귀때기예요, 귀때기.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또 나갈 때는 무슨 말씀했죠 오늘 목사님이? 제목이 뭐였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예화 들은 건 좀 생각나요. 예화. 어떤 분은 예화를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예화 들은 건 생각난대요. 네. 웃겼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 그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질문을 했대요. 오늘 배운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본문이 뭡니까? 하니까 95%가 모릅니다 했대요. 뭔지 모릅니다 했대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간직하자는 거예요. 오늘 간직한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서 육비에 신비에 새겨야 돼요. 여기에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못.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사건 속에서 이제 드러나야 돼요. 24시간. 드러나야 돼요. 잊어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베레아 성도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고칠 게 무언가, 내가 은혜 받을 게 무언가, 그 직접 주시는 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 삼겹줄이 삼겹살인 줄 알았다 봐요. 삼겹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삼겹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입니다. 어린애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흘러 떠내려만 말고 우리에게 간직해야 돼요. 간직한 말씀이 분명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제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서 그 말씀을 도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도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도전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뭐 좀 생긴 겁니까? 있습니까? 그런 말들도 없어요. 가면 좀 뭐 좀 얻는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네 정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겼던 그 자리, 그걸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사건을 분명히 만납니다. 시험과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을 생각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이적을 체험해요. 가다 보니까 물결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물결을 보는 거예요. 물결.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물결을 보는 거예요. 물결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결을 보니까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거 봤죠? 이렇게. 물결을 보다가 빠졌어요. 잔머리. 결국 예수님 믿음의 약 작은 자 왜 의심하나?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라. 도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해보세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 도전하세요. 도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때리면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여 제가 순종에 이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좋은데, 저도 우리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내켜도, 어떤 때는 또 내 생각에 감정이 안 맞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저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또 사건 속에서 실제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또 모험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크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주셨사온데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 사건 속에서 믿음의 도전, 모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험한 시대에 믿음의 방주의 사명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천당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인생을 사는 모든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헌신, 수고, 봉사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붙들고 잘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을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혹시 새로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잠깐 기도 한번 드릴게요. 혹시 우리 목요일날 만나신 분인가요? 전도 예.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들을 오늘 또 우리 몸된 교회 또 오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인사하며 또 환영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도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계속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삼래 권사님이 오셨는데 밑에 급하게 또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이 수술하시고 좋아지셔서 하셨으니까 큰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8번 난에 우리 교회 환우분들 쭉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사업체나 우리 수험생, 우리 장일의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날에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연례가 있습니다. 연례 잘 또 준비하시고 해주시고 또 여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철회 예배 좀 9시, 금요일 날 9시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논의도 해보시고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번 날에 오면은 10월 26일 성가 찬양 예배가 평촌의 평강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예배 후에 항상 식사하시고 1시에 있으니까 3층 연습실에서 같이 협력하여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재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회의 마치면은 이제 다음 주에 공포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는 우리 몸이 아프신 이상현 집사님이 기르신 터정닭을 주셔가지고 오늘 맛있게 닭게장을 또 했습니다. 안 먹고 그냥 가시면 참 섭섭합니다. 꼭 드셔서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잡수시고 건강, 이제 더위 끝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총회 저 옆에 있는 총회 건물 간판을 이제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고 내일 오전 중에 하니까 여러분 잘 하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주면 돼요. 이제 다 업체 불러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 총회 건물은 총회로 갔습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그동안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총회로 갔고 이제 우리는 여기 이 건물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 각종 예배 좀 힘써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수예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참여하시고 또 못하시면 우리 영상으로 수예배도 교회 단톡에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끼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끼. 오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끼뿐입니다. 한 끼 가지고 일주일 내에 어떻게 삽니까? 최소 2끼는 드셔야 되지. 오후 예배까지 좀 드리고 3끼는 수예배, 4끼는 철회 예배. 그만 좀 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안 했죠? 행함 있는 믿음이 됩시다. 행함 있는 믿음. 끝나시고 다 인사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호에 죽도록 예배를 폐하고 식당 다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3절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건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